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좋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늘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금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이끄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께서 2020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흘러가는 냇물이 늘 새롭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로운 역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새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구약에만 50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하다시 하면 질적인 새로움, 그리고 창조, 이 뜻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고쳐 사용하다, 재사용하다, 수리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하다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었던 영역들, 실패했던 영역들마다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과거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광야와 같은 삶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우리의 삶에 목이 막혔던 목마름의 영역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샘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답답했던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해를 앞두고 아내와 목회 계획을 가서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2020년 새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고 갈 타이틀을 좀 주세요.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가야 될 그 비전을 좀 주세요라고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하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2020년 우리 새로남 교회와 여러분을 향해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세 가지의 비전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래 보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비전입니다.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2020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되 나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나의 가족을 이해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고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치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를 향해, 나의 현재를 향해,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해석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마음도 주실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교회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새로운 마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세요? 새롭게 바꿔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아왔고요.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아왔어요. 살아오다 보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굳어져 버렸어요. 변화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그 영역들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실 것이고 강을 내실 것이며 물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리뉴, 리본, 유본, 새로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실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2020년 나의 모습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허락하세요? 새로운 부흥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뭡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치유되는 거예요.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니까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0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로 새로워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날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2020년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 뛰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멋지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부흥하게 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새 일이 역사가 될까요? 그냥 이 말씀만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새로운 마음이 뚝 하고 생깁니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이 생길까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나의 인생에서 하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다시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16절 말씀인데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마음가짐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변화의 코드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진다. 잘 기억하세요. 요즘에 학교마다 졸업 시즌이죠. 저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도 지난주에 방학에 졸업을 했습니다. 교회를 오면서 지나오니까 저마다 학교 교정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막 꽃을 주고 가족들이 막 행복하게 졸업 잔치를 해요.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아이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막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서 눈물이 훔치건 6학년이 넘어서 이제 중학교를 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던 간에 여러분 이 졸업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이거예요. 세월 참 빠르다. 제가 우리 다솜이를 처음 본 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솜이가 올해 고3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민경이를요 7살 때 봤는데 민경이가 5학년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작년 5월에 우리 다현이와 하린이가 우리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발로 아장아장 걸을까? 혹시나 교회에서 어디에 넘어져서 꽝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너무 잘 걸어요. 제가 분명히 이루어질 예언 하나 할까요? 금방 얼마 있으면 다현이와 하린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우리 민준이를 5살 때 봤거든요. 민준이가 어제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할머니에게 그랬대요. 할머니! 돈 필요했다고 얘기했죠? 이 돈 쓰세요. 5살 꼬꼬마 같은 민준이가 그렇게 컸어요. 우리 다솜이도 지난주에 장학금 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장학생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민준이와 다솜을 위해 박수하겠습니다. 다현이, 하린이도 얼마 뒤에요 자기 몸만한 가방 메고 신발 주머니 들고 학교 입학하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5살 된 민준이가 할머니 장학금 할머니 쓰세요 할 정도로 벌써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에 민준이도요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요 목소리가 걸쭉하게 변하는 변성기가 찾아올 거예요.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워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사람도 계속 변화해요. 계속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요 어제의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도 믿음도 매일같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은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10년 전에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나를 지탱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 아래만 머무르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창세기 7장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믿음까지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면 됩니까? 전만해요. 12장 방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르실 때 아버지와 본토 고향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방주를 만드는 분량까지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은 그 믿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2020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요, 최후 승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감리교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우리 새로남교회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새로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남.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변화되는 것, 성화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지금이 다른 것이 새로남이에요. 뉴본이죠. 뉴벌스죠.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에 의하여 다시 지으심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심으로 그분을 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우리가 성화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무슨 세례를 받거나 임직받을 때 쓰는 무슨 도구쯤으로 사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삶에서 쭉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대로 살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타락했던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던 실패했던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생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출산하는 걸로 아이가 끝날까요? 그냥 낳아놓으면 아이가 그냥 자랍니까? 아니죠. 아이를 출산했으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되는 수고와 필요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거듭 태어난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 이 생명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새로워진 거듭난 인생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더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겠다, 행하시겠다라고 말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날로 날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실 텐데 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라는 말은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리 인생 본질의 모습, 인간의 그대로, 껍데기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자라나는 새로운 존재를 뜻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정리합니다. 속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존재를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를 싸고 있는 겉테두리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과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경험을 되짚어 보세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시작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달라져 보여요. 이전에는 생리학적 관점으로 내가 존재한 것은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 보니까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나를 친히 지으셨고 대속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먹어대던 술이 안 먹어지기 시작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안 받아요. 내 몸이 성령이 살고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독약처럼 술이 써서 목구녕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내 몸이 주님의 목숨과 맞바꾸어진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임합니다. 거듭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태워지던 담배에서 썩은 내가 돼서 빨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과거에는 나 자신과 나의 가치, 나의 목적을 겉사람에 두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 좋은 것, 많은 연봉, 좋은 직장,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이건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이후로 새로운 존재가 된 이후로 나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겉사람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겉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나의 속사람이 바뀌니까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래요. 연약한 흙으로 만든 그릇이래요. 겉으로 보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연약해서 깨질 존재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겉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누가 옆에 와서 툭 치면 그냥 넘어져요. 누가 와서 툭 하고 나를 괴롭히면 분노하는 게 질그릇이에요. 차가 와서 나를 툭 치면 그냥 가서 쓰러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겉사람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질그릇이 될 때, 예수님은 보물이잖아요. 보화이잖아요. 그분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또한 보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나는 겉사람으로는 질그릇이야. 아무리 싸고 금으로 금칠해도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가 담기면 내가 보배가 될 수 있대요. 바울은 이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2020년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 취향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있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도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묘비에 이것 좀 쓰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나는 보배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묘비에 제발 이것 좀 새기세요. 다른 것 두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찌질한 일은 없어요. 겉사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 보니까 나의 존재가 어느 순간 영원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거듭나 보니까 성령 안에 태어나고 구원받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해요. 겉사람만 있을 때는 나의 육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연약한 질그릇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겉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아멘. 마치 세상의 어떠한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꺼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 속사람은요 세상의 어떠한 죽음도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깨어뜨릴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 세상 어두움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절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라고 말했어요. 파괴된다, 후진한다, 낡아진다, 없어진다, 닳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가 날로 낡아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요, 우리의 육신이 늙고 병들어서 약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넓은 의미로는 거듭난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듭난 이후에 당한 고난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겉사람은 항상 고통 중에 있었고요. 아픔 중에 있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그의 겉사람이 날로 파괴되어 가고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하는 모습에 대해 다음처럼 생생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대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대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상상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때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정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8절에서 10절에 만난 바울이 경험한 겉사람이 후패하고 고난받았던 이 명확한 내용은 바울이 다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바울은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의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로 40에 하나 감한데 39대를 맞는 태장을 수도 없이 맞아요.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만났습니다. 섬에 가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다가 살아난 적도 있어요. 감옥에 수차례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성 밖으로 던져진 적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8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의심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도 겪었어요. 박해와 거꾸로 뜨림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바울의 육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겉사람이, 육신이, 마음이 정말로 후패해지고 낡아졌어요. 우리가 몽댕이 하나 맞아도 엉덩이에 빨갛게 금이 가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몽댕이를 만났으니까 몸이 나만 않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차가운 겨울을 났는데 그 몸이 성한 곳이 있었겠어요? 바울의 겉사람은 날로 어때요? 쇠약해졌고 낡아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육신이, 나의 겉모습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욱 새로워진다. 나의 속사람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날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표현이 조금 약하게 번역되었어요. 제가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이요. 헤메라 카이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날로 더욱 헤메라 카이 헤메라. 그리고 뒤에 보면 아나 카이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헤메라 하면 영어로 day예요. day. 날, 매일, 하루. 카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헤메라 카이 헤메라 하면 날 그리고 날, 하루 그리고 날, 매일 그리고 매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날로 딱 그냥 끝나버려요. day by day 하면 뭐예요? 날로 하루 헤메라 카이 헤메라 하면 매일 해야 되는데 그냥 날로 한 번만 번역한 거예요. 날로랑 날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아나카이노 하면 새롭게 갱신되다예요.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매일 새로워진다. 하루 새로워진다라고 말해요. 육신은 점점 낡아져요. 나이는 먹어갑니다. 늙어갑니다. 문제를 만나요. 장애도 만나요. 병드는 것도 만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루하루 달라진대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더욱 재창조가 된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루하루 다르게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 즐거워서 내 육신이 낡아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이 낙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울 보면서 어머 어떡해 힘이 가. 어머 내 피부가. 속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뭘로 이겨낸 거예요? 내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그것을 이겨냈어요. 내 신체가 옛날과 다르게 힘이 빠져요. 3층 올라오는데 힘들어요. 괴로워요. 낙심돼요. 그런데 낙심되지 않을 것은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나의 신앙이 자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2020년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깊어져요. 나의 찬양이 넓어져요. 말씀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경험은
비록 나의 모습, 겉모습이 낡아지고 늙어지고 내가 은퇴하여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의 사업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나의 건강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고 직장에서의 나의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나의 영성이 커지니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절대로 나를 낙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다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행하실 새로운 마음이에요. 겉사람은 늙어,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모잘것 없어지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기도의 크기, 말씀을 향한 열정, 찬양의 뜨거움이 날마다 더욱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리뉴, 리본, 뉴버스,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2019년과 똑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요, 겉사람은요, 작년보다 더 늙었습니다. 2019년보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의 육신은 더욱 낡아졌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보상받을 것입니까? 화장하면 될까요? 좋은 음식 먹으면 됩니까? 헬스장 끊으면 될까요? 천만에요. 영원히 지속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와 해답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게 될 때,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달라지게 될걸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고 성령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지도하심이에요. 2020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찬양이 울려지기 시작하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월급 더 많이 받는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되지 않아요. 새로운 마음. 바울이 말한 나의 육체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 나의 신앙과 믿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인생의 성공과 패배를 무엇으로 여러분 그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면 인생의 승패가 달려질까요? 님자 소리 듣는 직업 가지고 죽으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당락 지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노는 거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주량이 세면 그 사람 성공한 겁니까? 천만에요. 인생의 유일한 승패는요, 속 사람의 성숙에 달려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후에 여러분의 속 사람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성공했어, 그 사람은 철저히 실패했어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천국에서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든 듣게 될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요, 속 사람의 성숙에 달려 있어요. 속 사람이 창세기 1장에 머물러 있는지 7장에 머물러 있는지 12장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새로운 마음을 가는 그 자리까지 가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했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한편 하루가 다르게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날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부르심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에게만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속사람에 대하여 신경 써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할 때만 이룰 수 있어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진짜 인간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진짜 행복해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 무언가를 제작하는 사람,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 무언가를 배달하는 사람, 어딘가에서 노동하는 사람,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진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생명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헤메라 카이 헤메라 날로 더 새로워져야 돼요. 왜? 속사람의 새로움이 없는 겉사람이란 결국 방전되어 쓸 수 없는 배터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방전되면 일시로 쓰려면 무슨 망치로 치면 조금 쓸 수 있대요. 배터리 방전되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으면 잠깐 쓸 수 있답니다. 그래도 그 배터리는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속사람의 새로움이 없는 겉사람만 있는 인생의 이 결과가 이거예요. 방전돼서 폐기 처분되면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배터리. 반면에 겉사람은 망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했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겉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풍성한 생명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몸이 병들었어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놀러 다녀도 맨날 방전된 배터리와 같이 살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손 보세요. 가장 손 보세요. 이 손이 여러분의 10대 때와 여전히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겉모습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날로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매일 경험해요. 제가 요즘 이상해요. 겨울을 타나? 제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계속 봐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제 육신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것을 매일 경험해요. 제가 2015년 개척했을 때만 해도 2014년 머리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 머리가 얼마나 샜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조금만 에너지를 올려도요 머리가 쭈삣쭈삣 썼어요. 근데요 지금 머리에 힘이 다 빠졌어요. 저는요 매일같이 저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요. 예전에는요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요 3일 4일 매일 그냥 밤을 새도요 끄떡 없었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하루만 밤새려고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몸 아프면요 주사 한 대 맞으면 바로 뛰어가서 공 찼는데요 요즘에 몸살 한번 걸리면요 2주 3주는 그대로 가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하시지 않아요? 육신의 낡은 것을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아니 지금 당장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세포가 얼마나 살까요? 15일 사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지면 15일 산 머리예요. 각질 벗겨지시죠? 그게 세포예요. 15일 전에 살아있던 세포가 떨어지는 게 각질입니다. 우리의 몸 지금도 계속 늙어가고 있고 낡아지고 있고 후패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병에 들 수 있고요. 누구나 늙어집니다.
누구나 후패함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를 겪게 될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젊은 분들, 나는 젊으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뉴스 보세요. 젊은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사건, 사고를 만나서, 병마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무력화되는 모습을 매일같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 언제 어디 깨질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집니다. 질그릇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칼이 툭 치기만 해도 깨지는 게 접시, 질그릇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상하기 위한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못 붙잡아요, 겉모습.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더 이상 겉사람에 매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처럼 유치하고 찌질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할 때 모든 것이 다 보상되는 거예요. 75세세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나면 영원한 청년인 거예요. 은퇴하셨나요? 겉사람은 은퇴했어도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현역이에요. 사업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황신호가 들어왔습니까? 나의 겉사람이 후퇴한다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 하다시 새 일, 그 첫 번째 모습인 비전인 새로운 마음이에요.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거다. 아울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겉사람의 낡아짐에 대하여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노화나 삶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겨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답답한 일, 박해받았던 것, 거꾸러뜨림을 당했던 모든 일,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어요. 내 육체, 겉사람을 위해서라면 안 받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겉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나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의 삶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의 후패함, 낡아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겪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은 내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대로 내가 일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신 안에 있는 속사람을 따라 살다가 일하다가 바울이 겉사람의 낡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당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요. 연연하지 않는데요. 왜? 바울에게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나의 겉사람이 후패해도 나는 존귀한 자녀,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16절에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 헬라어로 엔카케오입니다. 용기를 잃다, 포기하다,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사력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해요. 손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심신이 지치고 아픈 경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속사람을 따라 살다가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엔카케오, 낙심하게 하는 일이든 포기하게 하는 일이든 육신의 용기를 잃게 하는 일이든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속사람에게 의하여 하는 일을 하다가 겉사람이 아파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가 몸이 아픈 거야. 철야 예배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너무 힘든 거야. 새벽 기도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내 육체는 낡아져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속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가 있어. 의심도 받고 괜히 따돌림도 당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경한 것이 뭐예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받는 억울함과 고통들이 있죠. 때로는 예수 믿고 헌신하면서 받는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이 바울에게는 경한 것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전하다가 몸 맴매를 맞는데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예수 전하다가 성 밖으로 던져지는데요. 예수 전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경한 것입니까? 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 비결이 뒤에서 말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낡아짐, 육체의 병학,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육체의 손해, 시간의 손해, 내 육체의 어떠한 그런 고통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중한 환난일 텐데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중한 환난인데 바울은 그것을 경하다고 얘기해요. 왜? 바울은 그 환난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은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봤어요. 아멘.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라본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말이에요. 주목한다, 묵상한다. 2020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육신의 환난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뭐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실 영광이에요. 그것을 바라봤고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일어나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새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더 이상 여러분 육신의 병든 때문에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것 때문에 그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마찰 때문에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모든 어려운 환난을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I don't care.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고백했어요. 그 새로운 마음이 바울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부흥을 줬어요. 바울 사도가 새 마음,
이 하다시의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이 복음이 서진하고 대서양을 넘어 미국 대륙을 가고, 이 바울 한 사람의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 이 대륙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사모하겠다, 기뻐하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겠다. 그것이 나의 새 마음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속사람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 할 수 있겠어요? 술 마시면 돼요? 매일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면 됩니까? 후회하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좀 찾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제발 다른 데서 새로워지는 걸 찾지 마세요. 새로운 노래방 가면 새로워질까요? 아, 오늘 참이슬이 프레쉬가 새로 나왔네. 그거 먹으면 새로워질까? 이방인들 하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자,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러면요, 금요일 밤 9시 행복한 예배 좀 나오세요. 아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금요일날 행복한 예배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노래방에서 10시간 공짜로 부르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아멘. 맞아요, 아니에요? 행복한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아멘. 혹시 조용한 기도와 묵상과 깊은 이런 침묵,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그럼 매일 새벽 5시 반에 진행되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그럼 묵상할 수 있어요. 조용히 나 자신을 계획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죠? 아,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평생 그러고 살아오셨죠? 여러분, 매 주일 제공되는 SBS 새로운 성경 통독 비입을 한 장씩 가져가 보세요. 준비됐습니다. 2020년 1과 창세기 1장부터 준비되는 것 갖고 왔어요. 시작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성경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경을 깊게 연구하기를 원하세요? 수요일 밤 7시에 진행되는 수요 예배에 나오세요. 제가 얼마나 강해서기로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했는데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한 분 계시죠? 외로운 분들 계시잖아요. 세상 친구 좀 그만 찾으세요. 그 친구는요, 여러분이 어려우면요, 관심 없든지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 영적 교제는요, 주일날 2시에 진행되는 속회 안에서 진행됩니다. 아멘. 아멘. 속회 모임 안 하면서 친구 찾지 마세요. 혼자 끝까지 외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썩어질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거듭나는 일을 해줄 새로운 도움을 이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리바이벌, 부흥을 주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아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멈추지 말고 시작하는 2020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능력으로 나의 숨이 닿을 때까지 기쁨으로 이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육신의 겉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속사람은 없고 겉껍데기 겉사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겉사람만 가지고 강시처럼 이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 절대 이제 그만 미루세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감하게 점프업,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의 부흥이 시작될 것을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겉사람으로 살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로 날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의 새로워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디자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다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네. 첫 번째, 나의 육신 겉사람은 날로 날로 낡아지나 주님과 나의 관계, 기도의 깊이, 말씀의 깊이, 찬양의 깊이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 인생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